성경 말씀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오바댜서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바댜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오늘 본문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바댜서가 대략 주전 587년에서 553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587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이고 에돔 족속이 바벨론 편에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각하게 핍박하고 재산을 약탈해 갔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주전 553년은 에돔 족속이 멸망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이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의 날, 고난의 때에 대한 1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각한 고난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고 심각한 아픔에 슬픔에 고통에 좌절을 겪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이 한 가지 슬픔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친척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한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인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의 재산을 양탈해가고 자기들의 이웃이고 형제인 이 사람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는 이 의문점 중에 의문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가 에돔 족속이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나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악인에게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해서 의인을 벌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드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구한 그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들이 무척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좀 오래 다니고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은 다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돼, 이런 손쉬운 대답은 성경이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때로는 긴 침묵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또 이루어지고 계심을 우리로 믿게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더 아픈 내용은 바로 그런 고난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원수들이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조롱의 말 한마디들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데 옆에서 원수들이 네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걸 이러면서 껄껄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달아 죽이면서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걸,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실까 한번 보자 이런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에도 보면 내 영혼이 낙심하여 낭망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탔듯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여 하느냐 막 이러면서 네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뭐가 나오죠? 원수들이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너 네 하나님 있는 거 맞느냐? 라고 조롱을 한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시편 41편 9절 같은 내용이죠. 내가 그렇게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데 내 형제요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내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읽어만 봐도 욥기가 당하는 욥의 아픔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 게 사실은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세 명의 친구, 마지막 4명의 친구가 나오지만 와가지고 하는 말이, 고작 하는 말이 네가 죄지어서 그래. 네가 신앙이 신실했으면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겠느냐? 네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하지.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죠.
얼마나 신앙을 쉽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한테 죄 지으면 저주 받는다라는 이 딱 구도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뒤에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내기 비슷한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욥을 신뢰하고 계시고 욥의 믿음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 깊은 고난을 허락하고 있음을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저 자기 수준에서 거룩한 사람은 축복을 받는데 너는 저주를 받은 거 보니,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가족이 멸살당하고 가축을 뺏게 한 거 보니 분명히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면 죄를 지은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한 사람을 정죄하고 슬픔을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은 똑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이고 또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야, 네가 예수 믿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고통당하며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를 향하여서 껄껄거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하나님 옆에 계신 거 맞니? 너 하나님 믿는 거 맞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나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손쉬운 대답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네 하나님을 네가 신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손쉽게 내 생각으로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여서 의인을 핍박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이유가 1절부터 9절은 교만이라고 그랬고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 에돔 족속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핍박했던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주전 553년에 에돔 족속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멸망을 당했다 해서 씨가 말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라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약속한 내용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은 신뢰하고 믿고 그 고난의 시간을 기다려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필요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보면 오바댜에 나왔지만 우리는 이미 말라기서에도 또 나오잖아요. 주전 553년 에돔이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에돔은 멸망시킬 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에돔이 멸망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서를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뭐라고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너를 사랑했잖아. 너를 선택했잖아. 그 증거가 이미 에돔을 멸망시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향하여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왜 내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왜 내 계획을 이루어주지 않나요? 왜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을 이루지 않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있고 당신의 계획이 있고 그분 당신의 스케줄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일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인내하고 오늘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 온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응답하지만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욥이 마지막에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습니까? 단 하나도 듣지 못하잖아요. 단 하나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걸 듣잖아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네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릴 수 있느냐? 네가 비와 태풍을, 네가 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 수 있느냐? 내가 지었고 창조했고 내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너 그거 믿지 못하느냐?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고 나한테 가서 대답해봐.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시니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지한 사람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부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모든 답을 듣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답을 들을지 몰라요. 중요한 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에돔 족속과 같이 교만하지 않으며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더 요구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앞에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았어,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복을 못 받은 거야,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게 맞아 라는 식의 아주 단순한 단편 대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욥과 같은 삶으로도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에돔 족속처럼 형제를 핍박하고 형제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친구처럼, 예수님처럼 신실한 친구가 되셔서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상담 심리학자들이 상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옆에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주는 그 귀 기울여줌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는 일들이 허다하다라고 지금도 임상실험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뭐 틀렸는데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것도 없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잘못됐으면 너 죄인이야,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 개인이 오늘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에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지만 70년 후입니다. 70년이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늙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처참한 겁니다. 하나님 왜 70년이요? 지금 나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내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서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은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 것은 오바댜를 통해서 보여준 에돔 족속이 붙들고 있는 그것, 산성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지혜든 힘이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17절 18절에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시온산에 피할 자들이 거룩한 산으로 피하여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곱 족속이고 요셉 족속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불이 되어서, 불꽃이 되어서 에서 족속 지푸라기를 다 사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메타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사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에서 족속의 이 모습을 지푸라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서 살을 그 가시나무를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을, 슬픔을 비유하시면서 우리는 가시나무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지푸라기가 전부인 것처럼, 지푸라기가 정말 진짜인 것처럼 에서 족속이 부러워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큰 성에, 견고한 성에, 물질에, 지혜에, 용사에, 힘에 부럽다. 성경은 그게 다 지푸라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지푸라기 같은 것들, 기대고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불살라 없앨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시온산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지푸라기를 붙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떡 부스러기 먹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아버지 상 앞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대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웃으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의 삶,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떡 부스러기나 지푸라기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시록 2장의 마지막 그 비전은 우리가 오늘 들고 있는 그 어떤 영광으로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푸라기를 붙들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그 약속만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사야가 말했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지푸라기는 그냥 지푸라기인 거예요. 그냥 마르고 타고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변함이 없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붙드시고 우리도 오바댜 시대 이스라엘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오늘도 기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말씀, 우리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19절부터 22절, 특별히 20절까지의 내용은 수많은 지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정확하게 어딘지 아는 곳도 있지만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네게브라고 합니다. 즉 에돔 족속 서쪽으로 해서 네게브라고 사막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죠. 북쪽으로는 사르밧은 시돈 두로와 시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곳, 즉 북쪽의 그 위쪽을 차지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길르앗이 나오고 있어요. 베냐민이 길르앗을 얻는다. 길르앗은 저기 동편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을 얻을 것이라, 평지 블레셋 19절에 나오죠. 즉 서쪽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21절에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심판하실 어린 양 옆에서 함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왕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신뢰하면 지금 여기서 답을 다 얻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결받지 못해도 성경은 그날에 우리가 어린 양 보좌 옆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신뢰하면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에돔 족속이 사라지고 없는 때가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에돔 족속은 단순하게 에서 족속 그 한 존재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15절 특별히 16절을 읽었지만 에돔 족속이 멸망하는 것처럼 에돔과 같이 사는 만국인이 모두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예루살렘에게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셨던 그 마시는 잔이 결국은 그들을 취하게 해서 에돔 족속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만국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뛰어오는 그 마시는 그 잔이 결국은 그들에게 취하는 잔이 돼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악인의 대표자로 세워두시고 에돔과 같이 사는 모든 악인들이 마지막 날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지막 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동서남북 이 땅을 다 차지하고 만국을 통치하고 살아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산 적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이제 만국의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온 땅을 주와 함께 다스리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비전을 우리에게도 던져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에서 족속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은 주전 553년에 멸망을 해요. 하지만 멸망을 당할 때 에돔 족속 중에 일부는 에돔의 지역에 살지만 나머지 일부는 유다, 남유다 헤브론으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살면서 헤브론을 이두메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두메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전 4세기에 아랍 족속이 다시 한번 쳐들어와서 에돔에 있는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거기서 노예처럼 아예 이제 거의 씨가 마르듯이 살지만 나머지 족속은 다 도망을 해서 남유다의 이두메라고 하는 곳에서 피신해서 거기서 에돔 족속들이 모여서 살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정중앙에 이 에돔 족속이 들어와서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헤롯이 이두메인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만듭니다. 에돔은 항상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가 왕이 되는 게 싫습니다. 헤롯인 자기가 이두메인이 내가 정통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자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 자체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화려하게 만들고 봐라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홍보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권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자마자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헤롯은 죽지만 헤롯의 후손은 계속 남아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에돔 족속은 여전히 우리 삶에 남아서 그 화려함과 부와 명예와 물질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부러워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약탈하고 약한 자를 밟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면서 그렇게 우리 옆에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돔 족속입니다. 이게 에돔 족속이 악의 화신으로 세워져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여전히 오바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졌던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게 살면 안 돼요. 마음의 교만함,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인생의 모든 근거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지푸라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관계지, 신앙은 일이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같이 울고 울어주는 그 웃어주는 관계를 통해서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은 일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마주보는 관계 속에 사랑도 필요하고 희락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절제도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거죠. 마지막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1929년경에 주기철 목사님이 가담했던 노예가 신사참배를 결의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생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일본한테 잡혀서 처음에는 한 7개월 정도 고문을 당해요. 근데 고문을 당하고 이분이 나오셔서 한 말이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자기가 고문을 당하면서 그 고난, 정말로 고난은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그 고난이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한 게 아니었대. 가장 힘들게 한 건 하루가 자고 지나면, 하룻밤 자고 지나면 2명, 3명, 4, 5명이 줄줄줄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형무소에 꽉 찬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핍박받다가 다 도망가고 고작 4명 정도 남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내 동무가, 내 친구가 다 배신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38년에 9월 10일 날 27회 총회에서 또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1938년부터 44년까지 주기철 목사님 5년 동안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평양 형무소에서 그 심각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문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온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서 일본 순사들이 당신 남편 데려가라고 사모님한테 전화, 빨리 데려가라고,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그 연락을 받고 사모님이 형무소 앞에 딱 갔더니 빨간 벽돌 그 담이 있는데 저기서 순사 2명이 주기철 목사님 얻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사모님 첫 마디가, 당신은 살아서 이 붉은 벽돌을 넘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딱 한마디를 합니다. 마음이 되게 쓰렸다 그럽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 나도 살아서 이 빨간 벽돌을 넘어오고 싶은 생각 없어. 난 주를 위해 살고 죽을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길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1944년에 순교하시죠. 그러면 이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난 속에서 마지막 설교 때 했던 내용 중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는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는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처자식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내가 을을 위해 살고 을을 위해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5가지 설교를 하고 형무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믿음의 고난과 인내와 그 가운데서의 어떤 신앙의 순교의 승리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TV로 리모컨 가지고 TV 돌리듯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이 그런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리모컨 한번 눌러주면 내가 원하는 채널이 돌아가듯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 생명까지도 초기화해 버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신뢰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길 것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진실한 자들 또한 이길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만주의 주여 만왕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경주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싸우면 그날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축하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